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부터 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와 바보로부터 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실루기아를 거쳐서 어디죠? 스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그걸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몰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걸요? 미분적분 저 하나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미분적분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지명과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 꼭 알아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 훨씬 더 성경이 재밌습니다.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미분적분도요,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알고 공부를 하면 뭔가 이런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삶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지식들이 전부가 다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이 쌓이고 쌓이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좀 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장점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제 열왕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훨씬 좋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비시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지금 바울이 손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32절에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전파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친숙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먼저는 시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고, 세 번째 또한 시편입니다. 그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이때로부터 얼마 정도 됐냐면요, 아무리 안 됐어도 한 500~600년 전이거든요. 500~600년 전에 이렇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인 거잖아요. 그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보여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죽은 자가 썩음 당하지 않는데 앞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죽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 부활을 시킨 사람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했으나 다시는 썩음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과
이사야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오늘날도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은 똑같아야 한다고 설교학자들이 맨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설교를 해도 결국 끝은 뭐로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속사적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설교를 하든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적 관점이 있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야말로 진짜 이 구속사적 설교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것도 좀 본받아서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로 향한다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인 면모를 보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두 가지를 해주셨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전하는데 첫 번째 뭘 전하냐면 죄사함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설교를 하거든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설교의 이 구조, 설교의 내용 뭐 하나하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요.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또 모세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의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BCD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구원을 얻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의로움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묵상을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번 더 해줘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 베드로란다. 바울과 이 바나바를 잘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합니다. 온 시민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다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러니까는 뭐합니까? 이제 또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시기와 비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바울과 바나바가 온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자기네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와서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시기하고 또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도 모르고 전할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와서 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원래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거부하고 오래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느니라. 영생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원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걸 누릴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먼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살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 기회를 다 버려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상황들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기회를 잡는 게 맞다고요. 그 기회를 잡고 싶었는데 정치적인 것들, 뭐 다른 사람에 관한 것들, 상황적인 것들, 그거 보여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혹은 뭐 자격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그것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보다는 협력하고 돕고 함께하는 이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이 너무 좋죠. 구원받는 수가 많이 늘어났죠.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냈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5일 정도? 한 4일에서 5일?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50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가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거리 동안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 이것저것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 증거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BCD 안독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으나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시기하고 이제 와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고 이제는 상황이나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